어떠한 일이 준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아는 나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되다 보셨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내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또 허락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괜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행복너를 우리가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예수 피로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고 무궁한 생명의 해물일세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예수 피로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남대히 싸우며 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예수 피로 우리를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예수 피로 우리를 너에게 하셨네. 편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라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예수 피로 우리를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신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예수 피로 우리를 너에게 하셨네. 깨끗한 보혈 입으로 간증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로 예수 피로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예수 피로 우리를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명예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게 기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그냥 여기다 놔.
찬양 한 곡 하고 예배합니다. 이 땅의 광무함을 벗어서 하늘에 가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며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해.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우리 교동문을 봅니다. 교동문은 1번입니다. 네. 1번 시편 1편. 할렐루야. 다 찾았으면 아멘.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0장하고 우리 김달 목사님 예배를 기도. 신앙 고백 먼저 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밀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하고 김달 목사 예배를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아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을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늘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건데 이 죄 가운데서 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의롭고 착하고 진실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빛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환경과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과 은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과 그 관계자들에게 보람을 느끼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던 것들이 다 깨끗이 씻어질 수 있는 은혜가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귀하게 세워주시고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많은 우리 성기타님들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발걸음마다 복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는 기쁜 소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주시옵고 그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강을 누리며 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경제의 강국으로 또 문화의 강국으로 또 군사의 강국으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씩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씩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의 복음을 귀하게 감당하며 복음의 나팔수로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옵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씩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에 있는 목사님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유튜브에 많은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은혜를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부목사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종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기뻐 호명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입니다. 1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이에요. 두 번째 주일인데 이제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 삼가할지어다. 할렐루야. 삼가할지어다. 삼가는 뭐야? 조심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즉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이끌어서 광야에서 단련시킵니다. 뭘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광야 가운데서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단련시켜요.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며 너희를 먹여주시며 또 너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왜 걷게 했었어요? 그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 그래서 시험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100세 난 아들을, 그 아까운 아들을 바칠 수 있는지 시험을 결국은 바치라고 작정하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요? 안 죽여요? 미리 예비해. 미리 제물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뭘로 삼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의 복을 얻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왜 그러냐면 결국은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교만해지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낮아질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광야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는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의 축복을 보면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 또한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또 그 땅은 뭐가 많으냐면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으로 캘 것이라. 그러니까 자원도 많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뭐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곳에 살 수 있는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 삶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서 풍요한 삶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를 조심하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옆에 나갈 길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은 원수 되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내으신 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16절에 보면 내 마음이거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러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세 번째 뭐냐면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이 풍성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스스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뤘다고 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17절에서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한다는 것이 아멘. 그런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50편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 잊어버렸다면 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찢어버린다. 찢어.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찢으면 어떻게 돼? 죽지요. 오늘 여기서도 성경에서 보면 멸망하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20절에 보면 멸망한다. 하나님 잊어버린 자는 결국 멸망하린다. 시편에도 이와 같이 무서운 말하고 있어.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늘 찾는 자는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비율을 맞춰주고 그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기뻐할까 안 할까? 나 기뻐해요. 나를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들면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뭐 한다고요? 평안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언약을 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책에 나오는 한 말씀이겠지 하고 다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면 너희들도 하나님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시편 50편 22절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면 뭐한다? 찢어버린다는 이런 엄청난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삼라만상 모든 세상을 지었던 것은 창세기와 하나님이 아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 아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땅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것도 만물을 지어 천지 만물, 산과 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존해 나가는 거야. 아멘. 그것을 통해 생존해 나간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하나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누려야 돼. 아멘. 우리에게 나무가 없고 바다에 고기가 없고 또 이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야. 아멘.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아멘.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도 주관하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오냐?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와 귀,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또 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또 만물의 뭐가 되냐? 주제가 된다는 거. 만물의 주제는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 주신다는 거. 아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귀와 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또 강의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22절에 한번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을 줄 때 모세를 율법을 줄 때 어떻게 해줬어요? 돌판해 줬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 흘려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 마음에 이제 율법을 새기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스스로 양심의 법이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에 오늘 시편에 말한 것처럼 새기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아끼고 책임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실 테니까 너는 마음이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끝까지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보이는 육신의 현상을 쫓아가기 쉽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래서 육신의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을 쫓으면 사망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유의식하는 그 심령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버렸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는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유의식하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는 공경이 없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결국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개도 밥 주는 주인을 보면 반가워해요. 아멘. 아멘. 그러나 사람은 100번 신세를 지다가도 작은 하나 어떤 오해가 생기면 돌아서는 게 욕하는 게 사람의 이 존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감사보다도 뭐가 원망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있었다는 하면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냐? 은혜는 마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마음의 색에서 그냥 평생 여기다 닫고 살아. 그게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잠언 1장 20절에서 28절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의 소리를 높이며 그랬어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훈계가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광야와 길거리에서 부르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예요? 지혜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혜 말씀을 통해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그러나 결국 거만한 자는 거만을 더 좋아하고 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드는데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도가 그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 뿐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서 그 지혜를 통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결국은 뭐예요?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교훈을 멸시하니 나의 책망을 받니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한 대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따라서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느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득이 있고. 그래서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누릴 때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면 말미암아 결국은 재앙을 만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빌립보서 3장 10절 19절 보면 사도 바울도 믿음의 행위에서 떨어져서 왜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 시대도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을 우리는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며 살아가는지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따라서 결국은 빌립보의 교인들이 멸망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눈물로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일은 멸망했으니까 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불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부활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부활하는 자들은 뭐예요? 반드시 부활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그랬어요. 그 사람으로 그 욕심 때문에 뭐가 와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풍성하게 될 때 배부를 때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다 믿음에서 따라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감사로 제사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자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족하는 삶. 아멘. 아멘. 자족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누린 이 삶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1절 14절 보면 재물 많은 정령이 영생을 얻으려 나옵니다. 영생을 얻으려 예수님께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하라고 그래요.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재물 많은 청년은 그 많은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주려니까 아깝잖아. 여러분 어때요? 내가 엄청난 재물이 있는데 그거 다 팔고 너는 하나님 일만 해라. 그러면 금방 나설 자가 몇 사람이 될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온전히 주장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인간의 마음이 1%라 들어가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래서 이 청년도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결국 물질로 말미암아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함에 갔더라. 아멘. 인간의 이 마음은 이와 같이 이 세상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 물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말씀을 한 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그 부자를 보고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야고보서 4장 14, 16절부터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하게 누림을 자기들이 계획하고 노력해서 벌었다고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라. 안개 같은 인생 속에 너희가 뭘 장담하고 살아가느냐. 너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잘 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것이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야고보서의 13절 16절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너희가 도리만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것은 자랑은 다 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너희는 땅에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만 그 세상의 것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의 것을 오는 것은 뭐예요? 육체에 오는 육체에 이런 현저한 것, 음란과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와 같은 것들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또 본문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와 같이 육신의 것을 쫓아가면 그것이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뭐예요? 육신의 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고 결국은 죽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냥 이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악 때문에 죽을 때 세상의 죄와 함께 세상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너희 생명은 이제 어디에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예수와 함께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그 생명을 우리가 나타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랬어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탐심 못 박았어요? 정욕을 못 박았습니까? 정욕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탐심은 욕심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아마 욕심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자 원하는 이 욕심 이거 다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께서 못 박은 것처럼 그때 함께 못 박은 사울 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물질적으로 넉넉해질수록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비록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도우심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뭘 줬다?
능을 주셨다. 능력을. 아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달란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시편 127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그 집이 그 세우는 수고가 헛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또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하는 떡을 먹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11절의 모세는 번영에 꼭 따라다니는 위험에 대한 경계로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무지에 빠지는 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 풍족한 삶과 그로 인한 마음의 교만 등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배부르고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한 물질의 풍요가 더 좋은 것임과 동시에 또한 타락의 인간이 얼마나 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되지만 결국 우리가 타락에 빠지기 쉬운 그 증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축복 자체를 더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뭐가 돼서 다 양 같아서 그릇 뭐예요? 각기 다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그 죄악을 짓고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넉넉하고 평안할 때 더욱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 이런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뭐예요? 피하지 못하리라.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제 먹고 배를 두드리며 먹고 살만하다. 이럴 때에 뭐가 와요? 임신하는 여자가 해산의 고통 이른 같이 너에게 멸망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광야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그 초자적인 그 능력으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너희는 알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도달할까지의 전 과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는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결국 우리를 그 행복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세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시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지었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인생의 전 과정을 함께 동행함으로 지켜준다고 언약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 그 언약과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항상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춘 목적이 결국은 복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겪게 했던 혼란과 역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고 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그들을 배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연단하신 목적도 이와 같이 우리를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러면 마침내, 왜 그러냐면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겪은 역경과 시련의 기간이 끝나는 상태를 이제 모든 시련과 끝나고 복을 누리는 삶을 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삶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때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마침내 이제 모든 환난을 끝가고 축복의 사람으로 누리며 사는 삶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누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 이러한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이에요.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왜 그냥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전이라고 잠언 18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같은 교만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사치 않는 자들, 또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그 같은 교만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소유한 거나 다름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따라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결국 미련한 자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오늘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잘못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일할 여건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계속하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광야의 교훈을 끝까지 기억했다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풍요로울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결국은 뭐예요?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고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가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맞이했던 그 이상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 우리는 인간들에게 있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랬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궁전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계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반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경고를 반복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이스라엘 백성에 가해진 하나님의 징벌이 참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개 그 자신의 죄악성 때문에 반복되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리어 만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고가 반복될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잠언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라? 돌이키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례법도가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면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이요 진리요 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향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승리의 멸류를 향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잊어버려서 결국은 멸망으로 간 것 같이 그런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표대에 달려가는 자가 되어 멸류관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잊어버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하나님 주신 그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노력을 이뤘다고 자만하여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잊어버림으로 오는 멸망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고백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선한 삽을 쓸 수 있는 우리 삶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 게 나라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갔니 마실 듯 밤에 원나들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드리기 물질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도연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다일 목사님 드렸습니다. 11조 김다일 목사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 세련되진 물질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한 주간 삶 속에 또 주님의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광고는 이번 주 수요일에 김다일 목사님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대표는 이은총 목사십니다. 그러면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늘샘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